철로 역정을 다루다 보니까 철로 역정의 내용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고민되는 문제들이 함께 다루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입을 열고 대화를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가정 안에서 함께 자녀들이 엄마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전수가 가능하게 되어져서 원래 2024년 2월부터 5월달까지 12주 동안 철로역정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죠. 도란노에서 나온 철로역정의 책을 보면 총 12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성도들이 읽고 또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온 부서가 대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부서, 특수부서, 젊은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성경부하고 하다못해 우리 핸드폰 액정화면 또 매주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달았죠.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들 모든 부서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하고 하다못해 퀴즈를 하고 소그룹 성경부한 내용 그리고 뭐 영화부 같은 게 그림자 인형극 가평 필그림 하우스의 탐방 청년부 뮤지컬까지 모든 사역들을 다 하고 나니까 이게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깝다.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가을에 한국교회 앞에 내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 고민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가? 근데 안 되죠. 강압적인 방법으로 가정 예배를 유도한다. 여러 가지 하지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철로역정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신앙 캐릭터들이 또 신앙의 모습들이 또 잘못된 어떤 모습들이 다 사람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불신, 또 반대로 뭐 성실, 뭐 세속현자, 아볼루온 다 어떤 인격체처럼 나와요. 그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무슨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철로역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자연스럽게 자녀와 대화가 시작되더라. 아이들이 말을 걸어와요. 아빠,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한 신앙 맞아요? 혹시나 내가 그냥 담벼락을 넘어도 월담에서 신앙생활한 거 아닌가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언덕을 오르고 있는 신앙이 내가만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아이들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철로역정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 대화가 뭘까요? 그게 가정예배죠.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최고였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철로역정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영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미지와 영상을 보여줬을 때 눈이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촬영도 하고 존버년 생가, 뮤지엄 또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무덤까지 가면서 그렇게 촬영해 왔을 때 그렇게 입을 열지 않았던 아이들이 영상물을 보고 부모에게 물어오는 거죠. 내 신앙이 옳은 것이냐고. 내가 혹시나 세속현자의 잘못에 빠지지 않은 것이냐고. 중2들이 부모에게 물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상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영국에 출장을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철로역정을 다룬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 책이죠. 그러니까 저희에게서 12주 동안 설교가 진행될 때 본문이 2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또 하나는 철로역정의 각 장이 본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절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대로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다뤄져야 되는데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은 철로 역정이 이미 삶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그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같은 내용으로 가정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책이 재밌었어요. 설교와 또 주일 예배 애들이랑 같이 한 주제로 하니까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은 차를 타고 갈 때도 철로역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시간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아이들과 같은 주제로 이렇게 함께 대화로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책도 읽으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 10장인가 했을 때 책 내용 중에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 아이들에게 두려움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되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올바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기 때문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하지 다른 거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되게 새로운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십자가에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크리스찬이 죄의 짐의 끈이 풀려갈 때 하나님과 십자가의 힘은 엄청나구나라는 걸 깨닫고 기뻤어요. 크리스찬이 마귀들을 도망치면서 한 집에 도착했을 때가 제 기억에 남아요. 제 짐이 벗겨진 거예요. 저는 그 신실이 순교를 했을 때 아이들이 슬퍼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함께 그 하나의 주제로 같이 예배드리면서 서로가 이제 더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네, 그 철로역정 책을 밤에 읽어줄 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등장 인물들이 나오면 이 등장 인물들은 착한 편인지 나쁜 편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일단 아이들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면 이 사람이 착한 편인지 나쁜 편인지를 이제 구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잘 자라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들의 신앙이 정말 올바르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뭐 주일학교 때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전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책을 읽어줄 때면 그거 우리 주일학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정말 좋았고 네, 기억나는 거는 신앙 캐릭터 그 주제로 얘기했을 때 나는 이 캐릭터인 것 같아. 너는 무슨 캐릭터야? 엄마 아빠는 지금 캐릭터 이건 것 같은데 서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보는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아니구나. 내가 보는 작은 믿음으로만 봤는데 사실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 그래서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런 주제로 매주 삶 속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부부로도 더 많이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목사님 그 신간이 나왔는데요.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철로역정이 나왔는데 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 말씀해 주신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저희가 나눴던 여러 가지 퀴즈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천성에 들어가기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은혜에 푹 빠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